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280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코넬 대학교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회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독특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석한 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자동차 운전, 체스, 문법, 지식 여러 부분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점수를 기록했어요. 보니까 자신의 실제 점수는 40점밖에 안 되는데 자신의 성적을 70점, 80점으로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더닝크루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정설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속담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와 나의 능력에 대해 착각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치명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착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지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날은 이런 명과 암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무엇을 착각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셔서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아모스에서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 풍요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이들은 꾸준히 예배를 드렸고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고 절기를 지켰으니까 우리들이 받을 것은 축복밖에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찔합니까? 사자를 피해서 안전한 자리로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곰이 있는 거예요. 나를 노리는 곰이 있는 겁니다. 무심코 벽에 손을 대었는데 그게 벽이 아니라 뱀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찔합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반일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반일을 하시면서 잡초를 제거했는데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호 장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낫지를 하시다가 뱀을 자극해서 물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너희가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분명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착각을 깨고 지금 너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여러분 21절 24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21절에 멸시하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역겹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역겹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찬양도 너희들의 예배도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와 모임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허울뿐인 모임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해서 옳음이라는 뜻이 있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로 경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민족에게,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 옳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각에 빠져서 나의 옳음과 내 스스로의 경건에 빠져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모든 착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옳음과 그 경건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켜지기를,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5장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5장까지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지금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반복이 돼요. 상황으로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상태를 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십니다. 주님이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장까지 왔는데 몇 번을 반복하십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몇 번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로 듣는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우리로 하여금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에겐 답이 없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벌써 몇 번째 이 말씀을,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에만 이 정도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아니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 앞에 우리들은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겠는가? 착각에 빠지는 열심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이르는 이 거룩한 열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로운 자인지 공의로운 자인지,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열심을 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릇 행하는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펴신팔로 우리들을 덮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착각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과 주님의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이 착각을 깨고 주님의 바른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우리 친척들의 상황을 주정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주님을 믿는 가문,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착각을 깨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뜻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으로 고백하는 말, 더 이상 우리들이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까지 찬미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이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고림동과 그리고 이 용인 지역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건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